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찬양을 이렇게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에 있구나,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멘. 네, 우리 부흥 집회에 이렇게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존귀한 분이십니다.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활짝 웃으시면서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함께함이 축복입니다. 함께함이 축복입니다. 아멘. 어제 저녁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우리 여러 성도님들께서 귀한 또 식사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식사는 하셨나요? 여러분들이 샌디에고에 오시면, 캘리포니아에 오시면 꼭 저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식사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오셨다라고 하면은 제가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광균 목사님한테 연락하시면 최병환 목사님이 샌디에고에서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섬김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시간에는 건강한 예배 공동체, 건강한 예배 공동체. 두 번째 시간에는, 오늘 낮 시간에는 건강한 교회의 성도들. 오늘은 건강한 교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오 목사님하고 이렇게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교제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과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우리 목사님께서 예전에 알래스카에서 13년 동안 아주 작은 그 선교지와 같은 곳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한인 인구가 대략 50명 되는 그런 곳에서 신실하게 목사님이 목회 사역을 하셨는데, 저도 잭슨 테네시에서, 아주 작은 도시에서 한인 인구가 50명 되는 곳에서 8년 반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작은 곳으로 하나님 저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그런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목회를 했어요.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3년 정도 목회를 하는 가운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너는 왜 한인들만을 대상으로, 작은 한인들만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느냐? 너의 눈을 열어서 이 잭슨에 있는 지역을 봐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아침에도 잠깐 나눴지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저희의 머리 가운데 머리를 탁 내려치는 듯한 그런 말씀이 되었던 거예요. 그 지역에는, 잭슨 지역에는 사실 한인교회가 딱 하나, 우리 오 목사님 그 주노 알래스카 지역에도 한인교회가 딱 하나였잖아요. 거기도 한인교회가 하나, 그 다음에 히스패닉 철치가 딱 하나, 그리고 없어요. 중국 사람들은 한 300명이 살고, 필리핀 사람들은 500명이 살고, 그리고 뭐 일본 사람들도 한 50명, 또 인도 사람도 살고,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다민족이 살고 있었는데, 교회는 오직 딱 그 한인교회 하나,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철치는 한인교회 하나, 히스패닉 철치 딱 하나. 그래서 그때부터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8년 반 동안 목회를 하면서 그 다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리치아웃 했는데,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케냐 선교사님 가정이 와서 같이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중국 교수님, 또 인도 교수님 가정, 또 필리핀 가정, 베트남 자매님 가정, 또 쿠바 가정, 또 콩고 형제, 또 여러 민족들이 같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개 이상의 그런 민족들이 같이 올레이션 워십 서비스도 드리고 그렇게 아주 재밌게 또 행복하게 선교적인 목회를 했습니다. 8년 반 동안 목회하는 동안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한 가지 비밀이 있었어요. 뭐냐면 한 영혼이 귀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한인 인구가 50명이니까 얼마나 한 분 한 분이 귀하겠어요. 네. 그래서 한 분 한 분 예배에 오실 때마다 잘 오셨습니다 하면서 귀한 마음, 한 영혼 한 영혼이 귀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8년 반 목회한 다음에 샌디에고 캘리포니아로 가게 해주셨는데 거기에는 한인 인구가 3만 5천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침례교회가 딱 4개밖에 없어요. 4개밖에.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그 한인 인구에 비해서. 그리고 실제로 한인 인구가 3만 5천이지만 교회에 출석하는 인구는 딱 5천 명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복음화가 되지 않은 지역입니까? 그 캘리포니아 지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아직도 처치 플랜팅이 필요하고 또 교회가 필요하고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저에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아직 주시지 않았는데 하나님 왜 저를 캘리포니아에 보내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해답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온누리교회에 있게 하신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오늘 그 비밀을 우리 모두가 발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비밀을 발견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그 인생,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는 놀라운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비밀들이 존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알려지는 비밀들도 있어요. 그러나 또 시간이 지나도 알 수 없는 그런 비밀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비밀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로 또 능력으로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이 어떻게 창조되었을까?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일까? 천국은 어디에 존재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과거에는 모두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기록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고 깨달음으로 해서 그 비밀이 풀려지는 거예요. 성경은 온 우주 만물의 놀라운 비밀들과 또 구원의 섭리와 천국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해답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해답을 찾기 원하시면은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배우십시오. 또 성경 공부에 참여하셔서 이 성경을 또 계속해서 배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그 궁금한 질문들이 하나씩 풀려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 중요한 단어들을 발견하셨나요? 거기에는 비밀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비밀, 미스테리온 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비밀이라는 이 단어가 3절과 4절과 6절 3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 이 미스테리온,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계시된 하나님의 신적인 비밀들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파생된 이 미스테리온에서 파생된 단어가 미스테리, 이 비밀한 뜻 또는 신비라는 단어이죠. 이 성경에 나타난 가장 큰 비밀이 있는데 여러분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성경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비밀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죠?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은 복음의 뭐예요? 한마디로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복음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네. 예수님이 이 땅에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으로 오신 것입니다. 죄인들을 심판을 당하고, 죄인들이 심판을 당하고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메시아가 오실지 아무도 몰랐어요. 이것은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심으로 그 비밀이 풀려진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여러분, 비밀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비밀이 감춰졌었는데, 과거에는 감춰졌었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비밀이 풀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성경의 비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예수님의 탄생, 죽으심, 부활, 그리고 재림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여러분, 정통 유대인이었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엄청난 문화적인 갈등과 장벽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복음을 듣고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은,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했어요. 고난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구원의 그 비밀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계시의 말씀이 무엇인가요? 이 계시는 이 감추어진 비밀을 알려주는 것인데,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로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신 이 계시의 비밀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방인들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이 성경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 분들이 복음을 전한 게 얼마 되지 않잖아요. 100년, 120년, 13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분들이 한국에 복음이 전해져서 거의 20%, 25%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미국에 온 이민자들이, 다른 민족들이, 중국 분들이 미국에 오면은 가장 먼저 세우는 게 뭐라고요? 그래요? 식당을 세운다고 그러잖아요. 중국 식당. 어디를 가든지 중국 음식점, 식당들이 버페가 있습니다. 또 일본 사람들은 미국에 오면 뭘 먼저 세운다고 그러죠? 비즈니스 회사를 세우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한국 분들이 오면은 뭘 세우죠? 교회를 세운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한국 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또 같이 예배하고,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거의 19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1900년 동안 교회가 없다가, 복음이 없다가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 미국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캐나다의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 이제는 전 세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선교 국가가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의 그 선교사들,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또 여기 계신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온누리교회 이름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예전에 한국에서 교회를 섬길 때 온누리교회를 섬겼어요. 평택에 있는 온누리교회. 그래서 이 온누리라는 이름이 정말 이렇게 아주 좋습니다. 이름이 좋잖아요. 온누리의 복음을 전하는.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고 온누리의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4절에 보니까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러분, 그것을 읽으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러분, 성경 읽고 계신가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말씀을 통해서, 또 복음을 통해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 비밀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갈라디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된 것은 사람의 전통이나 사람의 교육을 통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날 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셔서 또 말씀해 주신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나요? 복음의 진리를 깨달으셨나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삶을 누리고 계신가요? 아멘?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적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신가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이냐?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얼마나 친한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천국에 가니까
이제 예수님이 잘 왔다 이렇게 환영을 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응답을 하냐면 말로만 듣던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군요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말로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이냐?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축복이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교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과 교제 나눌 때, 성령님과 교제 나눌 때 우리의 삶은 근심과 걱정들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두 가지 비밀을 발견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비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울이 누구였어요?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이 180도 변화되어졌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또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구원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어요. 두 번째 이 비밀이 무엇이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의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교회의 비밀. 이 에베소서의 핵심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라고요? 바로 우리 주님의 교회잖아요. 예수님의 교회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근데 주님의 교회지만 이 성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성도들이 예배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건강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어떤 교회는 문을 닫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는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야 될 의무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 사실을 성령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셨어요. 계시해 주셨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감추어져 있던 이 비밀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비로소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영적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사도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쓰고 있어요. 그가 옥에 갇힌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이방인들을 위해서 갇혔다고 말씀합니다. 복음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감옥에 갇혔다. 복음 때문이라고,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나 죽으나 자기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다는 사실조차도 이것을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있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비밀을 깨닫고 전하는 자로서 어느 곳에든, 감옥에서조차도 기쁨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비밀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자체로서 우리의 삶은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기쁜 소식을 모든 민족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춰졌던 이 비밀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방인들의 복음을 듣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후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이방인들도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교회의 멤버들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비밀이고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1900년 동안 예수님을 알지 못하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바로 이게 복음의 비밀이고 또 교회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참된 기쁨이 없는 것일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참된 평화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복음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기쁨이 넘치시잖아요. 아멘? 아멘. 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발견했기 때문에. 물론 우리의 인생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질병이 있고 또 고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신가요?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셨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놀라운 그 복음의 비밀, 그것을 발견하신 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의 계시와 교회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비밀을 발견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요약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뭐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 Salvation History, 구속의 역사가 이 안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죠. 그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은 친히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반 동안 하셨던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전도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사역이 뭐였냐면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를 만드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12명의 제자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제자를 만들기를 원하신 거예요. 또 그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를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12명으로 시작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 수많은 30억이 되는 그 놀라운 숫자가 이렇게 증가한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12명을 통해서 지금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온누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 신실한 일꾼들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복음의 일꾼, 하나님은 복음의 일꾼을 만들길 원하시는데 복음의 일꾼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어요. 복음의 일꾼.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 복음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또 동시에 어떤 특징이 있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복음의 비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놀라운 비밀, 하나님께서 주신 비밀을 여러분이 간직했다면 그 비밀을 여러분 혼자만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복음의 그 기쁜 소식을 가졌다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이 되고 복음의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을 살펴보면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복음을 위해 일평생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에게 마치 화가 미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화가 있을 것이라고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오 목사님이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알래스카의 한인 인구 50명 되는 그 지역에 가셨을까? 저는 제가 궁금해서 목사님한테 물어봤었는데 목사님이 그냥 무작정 가셨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도대체 왜 내가 그 한인 인구가 작은 동네에 왜 갔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돌이켜보니까 제가 그 전에 2013년도에 갔는데 2012년도에 제가 멤피스에 있을 때 세계 선교 대회가 시카고에서 있었어요. 시카고 멤피스에서 시카고까지 가려면 10시간이 넘게 걸려요. 그래서 중간에 하룻밤 자고 한 가정을 데리고 갔어요. 집사님 가정을 데리고 갔는데 일주일 동안
선교 대회에 참여하면서 배운 것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5,000명이 그때 5,000명이 모였는데 5,000명의 그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과 또 평신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선교 대회를 했는데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우리는 모두 다 선교사다. 목회자도 선교사도 평신도도 우리는 모두 다 선교사다. 이걸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선교사입니다. 한번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당신도 선교사입니다. 당신도 선교사입니다. 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다 선교사예요. 네. 가는 사람도 선교사고, 보내는 사람 선교사도 있고, 물질로 후원하는 사람도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선교사. 네. 그 선교사 정신을 배웠어요. 우리는 모두 다 선교사. 두 번째,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다.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안 믿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안 믿는 부모 형제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곳이 선교지라는 거예요. 물론 선교지는 해외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지역일 수도 있지만 내 가정부터가 선교지라는 거예요. 내 일터가 선교지라는 거예요. 요즘은 선교의 이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그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나라에 있던 사람들이 도시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이 이 도시 안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나가도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타문화권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다. 이게 두 번째를 배운 거예요. 세 번째 배운 건 무엇이냐? 선교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온누리 교회가 복음을 증거할 때,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배운 거예요. 내가 선교사다. 선교지는 여기이다.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다. 선교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대명령을 주셨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한 자매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할렐루야. 근데 그 자매가, 그 부부가 저희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멕시코를 국경을 통과해서 1시간 걸려서 운전해서 와요. 그래서 이제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고 몇 주 동안 하고 또 집내 교육도 하고, 카톨릭 배경에서 자란 멕시코 자매예요. 멕시코 자매인데 한국어를 잘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침례를 받고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에 자기가 본인이 통역하면서 간증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느냐? 한국 학교를 통해서 한국 교회에 나오고 또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1시간을 국경을 통과해서 운전해서 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셨나요? 최근에 누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셨나요? 우리 가까이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식사를 하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운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여행을 하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의 기쁜 소식을 발견했다면, 우리 안에 복음의 비밀이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신실한 복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누구일까요?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선물. 7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은혜의 선물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선물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구원의 선물. 거저 받았어요? 아니면 돈 주고 사셨어요? 거저 받으셨잖아요. 그럼 거저 받으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거저 주셔야 되죠. 거저 주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때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오늘 낮에 배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은 선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원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거저받았으니까 또 거저 복음을 나눠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부모 형제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결말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배웠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반드시 영원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믿잖아요. 언제 사람이 죽습니까? 언제 사람이 죽죠? 언제 사람이 죽어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 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 복음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자기가 괴수라고,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만이 그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저를 구원해 주신 것, 또 다른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9절 말씀을 보세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이 비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비밀을 알고 있어요. 어떤 비밀을 알고 있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우리도 이 땅에서 살다가 죽게 되면은 나중에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단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 그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교회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잭슨 테넷에 있을 때, 그때 저희 교회도 문을 닫고 또 선교도 가지 못하고 또 같이 모이는 것도 힘들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그 미니스트리, 한 가지 미니스트리를 하게 하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성경 보내는 사역, 성경 또 신학 서적을 보내는 프로젝트를 하게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필리핀 선교를 계속 1년에 한 차례씩 가서 선교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이 신학교가 그 필리핀에 세워졌어요. 시골에 필리핀 작은 신학교가 세워졌는데, 거기에 도서관이 있는데, 이 도서관에 책이 있어야만 정부에서 허가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그 필리핀은 영어권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좀 보내주십시오. 또 신앙서적이나 또는 신학책을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야 도서관에 책을 채우고 또 이렇게 허가를 받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이제 성도들하고 또 그 지역과 목사님들하고 또 지방에 얘기해가지고 성경이나 또는 이 신앙서적을 좀 도네이션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2020년에 한 권, 두 권씩 또는 10권, 뭐 이렇게 30권 뭐 이렇게 이제 모아지다가 그 2020년에 몇 권을 보냈냐면, 성경하고 신앙서적을 몇 권을 보냈냐면 1,500권을 보냈습니다. 1,500권. 놀라운 기적이에요. 한 뭐 몇백 권이면 진짜 많이 보낼 것 같았는데,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1,500권이 모아졌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또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도 계속 모았어요. 성경을 모으고 책을 모았는데 2021년에는 2,000권을 보냈어요. 2,000권을. 그래서 잭슨 테넷에서 3,500권을 성경하고 신앙서적을 필리핀에 보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캘리포니아로 이제 사역지가 변경돼서 갔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가 미국 교회 건물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미국 교회 안에 도서관이 있어요. 도서관에 가보니까 막 책이 막 쌓여 있는 거예요. 박스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 책들, 성경책들, 안 쓰는 책들을 이렇게 쌓아 놓으셨는데 이걸 왜 쌓아 놓으셨습니까? 이걸 좀 도네이션 하려고 하는데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우리한테 도네이션 하십시오. 우리가 필리핀에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아진 책이 몇 권이었냐면 2,200권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해 2022년에 2,200권을 또 필리핀에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2023년도에 또 어떤 분이 책을 30권을 도네이션 한 거예요. 성경책을. 그래서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했는데 또 도네이션 하니까 또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또 이제 교회 성도들한테 광고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책이 모아졌는데 700권이 모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그해 2023년도에 작년에 700권을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토탈 6,500권이 모아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사역하는 것이 어렵고,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하는 것이 어렵지만,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때를 얻든지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하면 성경책이라도 보내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발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 누가 아름다운 발을 가졌다고 말씀하시나요?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발견했다면 우리가 그 비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셨나요? 복음의 일꾼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꾼들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아직도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1년에 15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하루에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에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지금도 우리 주님은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복음의 비밀을 발견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셨고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계신다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가까이에서부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때를 얻든지 뭐든지 복음을 전하십시오. 한국에 있는 부모 형제들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전화를 통해서 또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일꾼이 될 때, 하나님의 일꾼이 될 때 우리 온누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들,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그 비밀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상 대명령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복음의 일꾼이 됩시다. 복음의 일꾼이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